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마지막 때 666 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먼저 그 전편을 하고 다음 주에 뒤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느낀 게 요한계시록에 9장이 딱 들어가면요, 요한계시록 8장과 완전히 달라져요. 요한계시록 9장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저번 주에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준비를 했어요. 양이 많고 어려워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토요일날 메시지 바꿨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메시지를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전반부를 먼저 전하고자 해요. 우리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이 땅에 추수를 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게 될 때요, 가장 먼저 있을 일은요, 교회의 핍박이에요. 가장 먼저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요, 가장 먼저 올 것이 교회의 핍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휴거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휴거된 걸 알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아니, 끼어있는 신분은 다 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교회의 핍박이 전 세계에 있으므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건은요, 아마 이건 제 짐작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는 일이 생기면요, 성전이 생겼으므로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예언들은 이제 이루어질 모든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설 수도 있고 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변수예요. 이것 말고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모두 다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알아요. 그런데 깨닫고 알자 곧 휴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리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올려가지만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예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려가지 못해요. 오늘 메시지는 올려가지 못한 성도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먼저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요,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우리 생각에는 지금 미혹이 전 세계에 판을 치잖아요. 이단이 많죠. 환란에 들어가면요, 이단이 성행합니다. 지금은
유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핍박이 오잖아요. 공포가 임하잖아요. 공포가 임하면 사람들이요 더욱더 이단에 끌려들어가요. 내가 그러라 여기 구원이 있다면요 다들 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환난에 들어갔을 때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에 절대 속지 말라고 미리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미혹이에요. 환난 들어갔을 때요. 지금도 미미하게 미혹들이 있죠. 그 미혹을 하던 자리에 더 커질 겁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요 여기 아니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끝은 되지 아니하려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제 좀 이거 영어 성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난리와 소란 하니까 뭐 벅적벅적대고 전쟁 난다 이런 이유로 생각했잖아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정확하게 보면요 난리라는 뜻은요 wars 전쟁들이에요. 뭐라고요? 전쟁들이에요. 소란은요 폭동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폭동이요. 옛날 이란도 폭동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었죠. 전 세계 폭동들이 일어나고요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폭동들과 전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곧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때 우리나라도 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들이니까요. 소란들이니까요. 폭동들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훨씬 말씀 강하죠. 알고 봤더니 전쟁들이 일어나요. 폭동들이 일어나요. 데모들이 일어나면 지금 7년 데모를 했었죠. 이런 폭동들이요 전 세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들만 일어납니까? 국지전도 이곳 저곳에 일어나는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요 환란에 들어가면요 전쟁과 폭동들이 일어나도요 이것들은 환란 시작이에요. 다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다시 맞춰서 말씀드릴 거예요. 뒤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여기 보면요 앞에 전쟁과 뒤를 분류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전쟁들이 이런 전쟁들 말고요 더 큰 전쟁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 두 번째 전쟁은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는 국지전이 아니고요 전 세계로는 3차 대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제가 좀 찾아보고 놀랐던 게 네이션 이제 나라는 킹 제임스 버전에 네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국은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이션은 뜻은 뭐냐면요 국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국가라든지 또 어떤 민족국가라든지 그런 국가들이죠. 이거는 국가 단위의 국가를 이야기해요. 문제는 킹덤이에요. 킹덤이 뭐냐면 특정한 사람, 그 독재자죠. 혹은요 특정한 사상, 가령 공산주의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특정한 사상이요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왕국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왕국이라 킹덤은 없어진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 독재 국가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독재 국가죠. 또 어디입니까? 중국도 독재 국가예요. 이런 독재 국가들을 킹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독재 국가와 독재 국가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가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한 국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좀 더 확인하게 여러분 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다시
11절 말씀 보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은 한 군데서 크게 일어난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뭐라 적혔어요? 처처예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요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러면요 대륙의 일부분이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지진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일본이 미울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것들 확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요. 이 지진은 작은 지진이 아닙니다. 국가가 확 땅속에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가 그냥 쫙 갈라져 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입니다. 이 큰 지진은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할 때는 이 후 3년 반 때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마 작살이 나버린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힘이 싹 없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3년 반까지는 미국이 힘을 써요. 근데 후 4년 반에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큰 지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진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대륙이 붕괴된 지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근이라 했어요. 이 기근은 전 3년 반에도 있을 것이고 후 3년 반에도 있을 것입니다. 환란 때는 전부 기근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애굽 땅에 7년 대기근이 있을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면 계속 기근이 있습니다.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대기근은 환란 기간에 내내 있을 것이에요. 그다음에 문제는 온역이에요. 오늘 들어갈 파트가 온역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예수님은 온역이라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온역에 대한 기록이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온역이라는 말씀을 쉽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5번째 나팔재앙 때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고자 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다 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일보다도 오히려 하늘로 큰 징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는요, 해, 달, 별이 어두워진 일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나팔 재앙에서 이미 그거 나왔습니다. 그거 좀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갔을 때 환란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봤더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불우박이 떨어져요. 그리고 세계의 3분의 1의 수목이 탑니다. 지금 하늘로서 무엇이 있어요? 큰 징조들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죠. 시작은 징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이것은 제가 운석이 바다에 떨어질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바다의 3분의 1이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아마 3분의 1이 죽을 겁니다. 왜요? 뜨거워진다는 말씀이냐면 여기에 붉은 색깔이 되잖아요. 적조현상이죠. 적조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씀이세요. 그리고요, 거기에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삼림의 3분의 1이 타도 있잖아요. 삼림만 타겠어요? 밭도 타겠어요? 밭도 타죠, 당연히요. 그러면 풍년이 들겠습니까? 흉년이 들겠습니까? 시작부터 흉년이에요. 그리고 바다에 생물의 3분의 1이 죽으면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시작부터요. 그리고요, 하늘로서 무서운 일들이 있고 징조가 있죠. 바로 두 가지 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은요. 자, 여기서 셋째 나팔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죠.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전쟁들이 있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죠. 전쟁들과 폭동도 일어날 거라 했죠. 지금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첫째 전쟁이 셋째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3차 세계대전은 여섯 번째 나팔 불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예수님이 전쟁들과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요, 독재 국가 사이에 전쟁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네 번째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했어요. 이렇게 3분의 1이나 어두워지는 현상은요, 화산이 폭발해서요, 화산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런 현상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증명된 일들이에요.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요, 하늘에 화산재가 확 덮여버림으로 인해 가지고요, 무엇입니까? 햇빛이 잘 내려오질 못해요. 일조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럴 때마다요, 전 세계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농작물이 폐해를 입었었어요. 이런 일들이 네 번째까지 재앙까지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재앙이 있던 것은 단지 징조일 뿐입니다. 무엇일 뿐이라고요? 징조일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환란에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요, 먼저 소활성으로 도망갔다가 피난처로 도망가죠? 산으로 올라가죠? 똑같은 일이 이 상황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갈 것이에요. 하나님, 피난을 가는 시간을 주세요. 이때는 이 재앙들은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피난처라고 이 재앙이 없지 않아요. 마치 애굽 땅의 네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재앙이 당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부터예요. 자, 13절 봤더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진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경고 재앙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짜 재앙에 대해서 좀 더 보고자 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9장 1절 때문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낮을 반을 고생했어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요. 한낮을 반을 보면서요, 살피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9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때 환란 시작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이는 예수님이다. 어떤 분은 또 천사다 그래요. 그 근거들이 있어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천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문구에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별이 또 무엇을 받아요? 무적의 열쇠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어려운 말씀 미리 하셨냐? 일부러 하셨느냐?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보고자 해요.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추리로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자, 하늘 아래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계명성은 곧 금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침에 뜨는 별을, 금성이 보통 아침에 밝게 빛나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밝게 빛나는 별 금성이여라고 한 거예요. 다들 근데 이 별을 찾아보면 예수님과 유사해요. 그래서 이 계명성에 대해서, 금성에 대해서, 샛별에 대해서 예수님이다 아니면 마귀다라고 논란이 분분해요. 근데 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요, 이건 논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냐면 계명성은 금성을 얘기하거든요.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별이죠. 근데 여기에 이 계명성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루시퍼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루시퍼요. 여러분 잘 아시죠? 루시퍼는. 루시퍼의 뜻이 뭐냐면요, 횃불의 운반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횃불의 운반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이 루시퍼를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적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 루시퍼의 뜻을 보면요, 횃불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뭐예요? 횃불의 운반자예요. 결국은요, 원래 루시퍼가 받은 사명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원래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횃불의 운반자이지 횃불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한 것은 너 아침의 아들 횃불의 운반자여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금성입니까? 금성을 밝혀드려야 될 사람이었어요. 예, 금성을 밝혀드려야 될 자가 자기가 금성이 되고자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요, 이가 원래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별이었으되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별이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쳐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기 보면은 빠쳐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못 나오는 거 아닌가? 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갇혔으면 못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 부분 좀 더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 샛별이라고요? 예, 예수님이 샛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어요. 누가 새별이세요? 예, 예수님이 새별이세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세요. 아까 사탄은 예수님을 전할 자였던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까요? 그 목적이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 보고 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고 예,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과 할 때는 우리가 이해했는데 신부가 오라고 했죠. 그럼 이 신부는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에 적혀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확히 적혀 있죠.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데려가신 분이세요. 그리고 신부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살려고 이렇게 예비하였으니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라 오겠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예비가 다 되었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에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을 힘껏 전합시다. 듣는 자도 오라 하시고 또 목마른 자도 오라 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되면 예수님께 옵니까 안 옵니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왜 예수한테 옵니까? 목도 안 마르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브로치가 돼. 나의 멋진 장식품이 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죽기 전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목이 안 마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이 안 마르신 분들은 일을 하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지 깨우셔야 돼. 뭘 하지 마시고요. 안타깝죠. 하지만 예수께 맡기고 갑시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하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베드로 후서 1장 보겠습니다. 왜 누구 보려고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샛별이신 예수께서요 얼마나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고 바라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을 해야 될 루시퍼가 엉뚱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될 루시퍼가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밝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자, 읽기 전에 자 생각해 보세요. 루시퍼가요 횃불의 전달자였다면, 운반자였다면 루시퍼만큼 예수를 잘 아는 자가 있다 없다? 루시퍼는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루시퍼가요 예수님을 방해하기가 제일 좋은 자인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수 못 믿게 하는 가장 전략을 잘 짤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오해받게 하는 가장 많은 일을 한 자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요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분으로 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구원 안 시키고 다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것 같이 오해를 시키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루시퍼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떨 때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매스컴 인터넷에 빠지게 하고요, 세상에 빠지게 하고요. 자꾸 빠지게 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수도 없는 전략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놓쳐요. 또 놓쳐. 교회에 왔을 때도요 성도들끼리도 서로요 조금만 부딪히면 마귀 게임에 빠져버려요. 누구 안 바라봐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 바라보고 굳건히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가아니라. 네, 아멘. 이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죽을 날이 다가와요. 이제 베드로가 곧 순교할 것을 알아요. 그럼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봤더니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영광 중으로 오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봤다고 한 거예요. 나와 세 명이 같이 봤죠? 우리는 그 영광의 오실 예수님, 영광의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봤더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내가 직접 본 이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 어두운 세상, 우리 세상 살아보면 세상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곧 오실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초림 때도요, 예수님 오신다고 말했지만,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다 알고 있었지만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이 말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곧 오실 때 다 됐으니까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깨어날 때입니다. 다시 깨어나고요, 예수님, 곧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때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 샛별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샛별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고 그 샛별 따라 데려가실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건 날이 밝은 소망의 날입니다. 이제 샛별에 관한, 샛별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 이해가시죠?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마귀가 원래는 지옥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갇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놈이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봤더니 2절 말씀 뭐라 적혔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어디를 쫓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거예요. 마귀가 뭐를 잡고 있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는요,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해야 따라가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것은 풍속이고 관습이고 좋은 도덕이라고 생각 말하면서요, 이대로 따라가자 그래요. 제일 우리가 비근한 게 제사 같은 것이죠. 그런 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 만난다? 마귀 만나요. 마귀가 이 세상 풍속의 권세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공중 권세는 누구 것이었어요? 사람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공중의 새와 공중의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이 땅과 공중의 그 바다의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공중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마귀가 곧 뱀이 어떻게 됐어요? 너는 땅을 기어 다닐 것이며 무엇을 먹을 거다? 흙을 먹을 것이냐 했어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마귀가 삼켜버렸어요. 그래 우리의 무엇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받은 권세까지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이 뭐라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한 거예요. 공중 권세를 얻은 자입니까? 잡은 자입니까? 잡은 자입니다. 우리를 잡아버렸어요. 그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건요, 이 영도 영입니다. 마귀의 영도 영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면 무엇이 생깁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 합니까? 세상에 교육을 받으면 뭐라 합니까? Do it.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러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얼마나 많은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교육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청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예? 마음속에 너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라. 누가 사라집니까? 예수가 사라집니다. 그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자녀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대통령 되라. 이거 좋은 말입니까? 애 죽이는 겁니까? 너는 뭐 재벌 되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거 너는 뭐 공인 회계사 되라. 너는 변호사 되라. 이거 다 뭡니까? 그러다가 자식들 학교 공부시킨다고 교회에 예수 안 가르쳤잖아요. 우리 자녀들 예수 안 믿고 있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세상 교육이 더 중요해가지고 예수를 먼저 가르치고 예수를 먹고 마시게 해서 이 세상의 풍소를 따라가지 않고요. 예수를 따라가게 했어야 되는데 못 그린 거야. 다 우리를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 풍속을 쫓아 자녀를 가게 했더니 자녀들이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오늘 얼마나 젊은이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구원이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게 너희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하기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예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전파하지 않는 순간 그 나라의 기독교는 타락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돼요. 우리가요, 스톱하면요, 우리 사람은 똑같아. 스톱하면 어떻게 돼요? 스톱하면 썩어요. 기독교가 전파할 때요, 기독교는 살아났었습니다.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원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를 전하려 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전합시다. 저 지금 그 생각이 나던데 뒤쪽에 전도지를 좀 갖다 놓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분은 전도하시고 또 우리 조별로도 우리 같이 나누시다가 전도하고 싶을 땐 같이 전도하러 나가십시오. 예, 제가 전도지 좀 갖다 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밝힙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부터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는 전도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기대 가서 밤에 전하다가 속도가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를 제가 인쇄소에서 인쇄해서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해주는 도매업을 했어요. 그 도매업을 했는데 제가 한 10년 요걸 몇 년 정도는 이제 거의 이제 나가질 않고 있어요. 한 3, 4년 정도는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전까지 전도지가 전국으로 나간 배포 수가 약 한 100만 부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뭐 4,000장씩 복사했거든요. 많이 복사 못하고 돈이 드니까. 근데 그렇게 복사해서 내면은 그게 조금씩 쌓이더니 그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부가
우리나라요 666 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고 하는 전도가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거 하고 또 다른 전도지가 좋은 게 있으면은 제가 좀 인쇄를 해가지고 뒤에 놔둘게요. 언제든지 전도하고 싶은 분은 전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이렇게요. 마귀가 공중것을 잡고 있죠. 근데 이 공중것에 잡은 자를 하나님이 놔두신다 아니면 땅에 떨어뜨신다. 땅에 떨어뜨립니다. 아까 말씀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마귀가 공중곳을 잡고 있다가 공중에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접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돼요? 땅에 내어쫓겨요. 하늘에서 땅으로 어떻게 된 어떤 별이에요? 하늘에서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됐어요.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 떨어진 별이 된 거예요. 이 떨어진 별이요 먼저 휴거를 막으려고 해요. 하지만 휴거 일어납니다. 12장 위에 있습니다. 휴거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사람을 핍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막고 있어요. 넷째 납할 때까지는 징조의 장이라 말씀드렸죠. 그때까지는 마귀가요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마귀가 땅에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해치질 못해요. 근데 지금 아까 9장 1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마귀가 뭘 받아요? 예, 무적의 열쇠를 받아요. 무엇입니까? 지옥이 열려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질병입니다. 질병과 죽음 같은 것들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청구를 하고요. 하나님 허락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질병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게 주체예요. 그래서요, 근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무중에 갇혀 있는 마귀가 다 풀려 있다. 일부는 갇혀 있다. 예, 갇혀 있는 마귀가 훨씬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비밀인 거예요. 7년 대환란에 5번째 나팔이 불 때요, 이 마귀에게 예수님이요, 무지개 열쇠를 주세요. 왜요? 본격적으로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7년 대환란의 전 시작으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정말로 큰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이때 무중의 열쇠가 열리면요, 우리 사람에게 이제 마귀가 본격적으로 해치기 시작해요. 마귀가 해치고자 하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침받지 않은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마귀가 지 멋대로 해버립니다. 사람에게요. 자, 그러면요 무중의 열쇠 좀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불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여기 그러면 근데 음부 열쇠를 갖다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잖아. 그가 그 예수 아니야? 아닙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고요,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요 그 열쇠를 처음에는 마귀에게 줘요. 그 다음에는요 그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천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무지개의 열쇠를 예수님이요 어떤 쓸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줘요. 일시적으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을 봤더니 지금 예수님이 무지개 열쇠를 또 누구에게 줍니까? 천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무지개의 열쇠를 마귀에게 주었다가 또 천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분 주인이신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요 마귀에게 이 세상에 환란이 들어갈 때요 환란이 들어가게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5번째 나팔을 6번째 나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화로도 하신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재앙은 재앙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격적인 재앙이요 알고 보면 전염병에 관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이제요 이때까지 환란에 들어가면요 이때까지 지구상에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있었던 일로 자꾸 이 재앙을 해석하려 하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때 환란에 들어갈 때 재앙에 들어갔을 때 5번째 나팔에 재앙에 들어갔을 때요 이런 병은요 전염병은 이 세상에 존재하던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걸 어떤 분은 뭐 헬리콥터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에요. 전혀 알지 못하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알려하면 안 돼요. 왜? 그대로 믿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하늘에서 부두박이 떨어졌었죠? 없었잖아. 우리 한 번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성경에 추적기 적혀 있죠.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징두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일들은요 과거에 우리가 겪은 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요 무지개의 열쇠를 열어보래 마귀가. 그러면요 거기에 갇혀있던 마귀의 졸개들이 다 튀어나와요. 다음 주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전 3년 반의 이 화는요 후 3년 반의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666표와 연결돼요. 큰 사건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살리려고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깨닫게 하려고요. 왜? 환란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을 깨닫게 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어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 나라에 가자고 주님께서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요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를 먼저 가야 될 자들을 예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늘 매일 이 나라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사탄이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무지경에서 무수히 빠져나오는 그 일을 전했습니다. 주님,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향하여 있던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돌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다시 한번 입을 뜰게.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나라들 향해서, 저 북한 땅과 온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이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며 합시다.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주님 그 땅에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에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우리가 파도를 보고 예수를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거친 파도가 있을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잠잠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건지신 예수여,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비마카바스메 카바카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때때로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를 인도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손을 잡겠나이다. 나를 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건져주옵소서. 나를 이 험한 시험 물속에서 건져주이사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살게 하시고 예수님 뜻대로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까 났습니다. 그마음이 바바가 예수 모실 때가 다니면 다닐수록 이빌라카바라 이 세상에는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는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그 두려워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께 맡겨서 온전히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 주관하심을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수많은 성도가 예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나의 두려움으로 나아가서 나의 두려움은 내가 아니합니다. 주님, 주님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맡길 때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수께 맡길 때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많은 삶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마음의 아픔과 수많은 길을 줄 때 내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께 맡김으로 온전히 살아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손을 죽게 내밀어 싸우니 예수님 내 손잡고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하라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반드시 돌보고 나의 의로운 강가에 함께 갈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끝까지 나를 치려라 말하지 아니하여 꾸짖어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예수께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빌락한 바바바와 삶속의 생활 속에 낙마하고 실망하고 예수께 나오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붙잡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 한 명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깨어있는 성도들 한 명 되어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혹시 없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사랑으로 감싸시고 마음에 감정을 주시사 온전히 예수께 나게 하시고 예수께만 집중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낙함바바 세상은 미혹이 많고 주여 마음에 환난과 시험도 많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붙잡겠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붙잡고 예수께 나아가겠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낙하가바 하나바자 이를 이시가바바 델레킹바트 아바카마세키라바스라바카시라바카 아바카바사비카타시라바카타. 할렐루야. 이제는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오신 날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예수의 밝은 빛이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밝은 빛 따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밝은 빛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갔듯이 우리가 밝은 빛을 따라 예수를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 한 명은 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살아난 예수님 만나는 영광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배식팀이 먼저 식사하시고 난 후에 나오시라 할 때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